자, 우리 다 차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들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성령 세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모르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성령 세례가 듣긴 들었는데 이게 정확하게 뭔가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 세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보니까 이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거든요. 그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부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몇 날이 못되어 너희에게 성령이 오시리라, 성령을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5절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받아야 될 세례가 있는데 그 세례가 무엇이냐면은 성령 세례다 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오면은, 그리고 일정 기간을 우리가 다니면서 받는 세례가 무슨 세례냐면은 물세례입니다. 물세례. 그러니까 물세례는 누구나 다 어느 정도 그 물세례에 대해서는 이 목사님이 이제 물을 가지고, 성창에 물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학습을 받고, 그리고 이제 통과하면은 세례를 주는 음식을 이제 치르게 되는데, 근데 이 성령 세례는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그냥 잘 이것이 자기의 삶 가운데 어떤 체험이나 경험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체험을 했는데 자기가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 성령 세례가 이제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로 되시는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이 성부 하나님의 이 주된 사역이십니다. 선택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속죄하는, 우리를 위해서 어디서 달려 돌아 죽으셨냐면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시는, 속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톤 터치를 넘겨서 성부 하나님의 사역,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 이제 바톤 터치를 넘겨서 누구의 이제 사역으로 바뀌었냐면은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계시지만은,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셔서 그 위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의 경주를 다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누구한테 우리에게 우리 신앙에 큰 힘을 주기를 부탁하시고, 그리고 그 바톤을, 사역의 바톤을 넘기셨냐면은 성령 하나님께 사역의 바톤을 넘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어야 되거든요. 믿어야지 구원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것을 머릿속으로만 알기만 하고 그것을 믿지 않으면은 아무런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이 알약이 있는데 감기가 걸렸으니까, 아니 뭐 무슨 어떤 병이 있으니까 알약을 이걸 먹어야지만이
염증도 사라지고 치료가 되는데 알약만 내 앞에 남겨놓고 계속 쳐다만 보고 있고 먹지 않으면은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지. 그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구원받는데 믿는 것은 내 지정으로 내 어떤 의지로 내가 막 믿어야지 해서 믿어집니까? 절대 안 믿어집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것은 누가 거기에 개입해 주신 거냐면은 성령께서 개입해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싹 들어오셔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메시아고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시냐면은 성령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자,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누구를 통과해야 되냐면은 반드시 예수님을 이어서 성령을 통과해야지만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성령은 단지 구원받는 역사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역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 1장에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한 성경이냐면은 누가라고 하는 이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였던 누가라는 그 직업이 의사였었는데 그분이 이제 바울의 조수가 돼서 동역자가 되어서 선교여행도 다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를 했었는데 그분이 그 누가라는 분이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고 사도 바울을 그 말씀을 잘 받아갖고 이 누가복음이 기록된 건데 여기 보니까 2절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이 사도행전은 승천하시기 직전 승천하신 그 날까지의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예,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고 난 다음에 40일이 지나면서 승천하시기 직전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자들한테 간간히 누누이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서 4절 또 한번 해봅시다.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는 제가 사역하고 제가 이제 하나님 은혜로 이제 교회를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는 안 그러지만은 근데 사실은 이 사도행전 1장의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그냥 무심코 지나가 버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게 지나가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성령 세례를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목적이 있어요. 그냥 그거를 너희들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그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하신 한번 따라했습니다. 지상 명령, 지상 명령 또 이룰 수 있고 또 내 신앙까지도 어떡하나, 내 믿음까지도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구원의 역사는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은 그것을 믿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의지로 물론 고백을 하죠. 내 의지로 고백을 하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이게 믿어진다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가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셀 수도 없이 많은데 근데 성령의 기능은 딱 한 가지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 그 성령의 기능은 딱 한 가지. 이 불신자를 믿는 자로 구원시키는 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거기서 그것만 알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여기 등장한 사도행전 1장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단계는 통과한 거냐면은 여기 지금 이 단계는 통과한 거예요. 이 단계는 지금 통과한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구원이 일어나는 이 단계는 통과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어떤 단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통과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바깥에 나가서 전도하고 사역하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기 전에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 말했냐면은 성령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성령 체험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성령 체험이. 제가 그랬었어요. 제가 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닐 때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은 성령 체험이 없었어요. 성령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마치 제자들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누가 찾아왔냐면은 유대 군병들이 찾아왔습니다. 유대 군병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다 그 예수님이 끌려감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질 않아요. 그리고 다 뿔뿔이 다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군병들한테 붙잡혀갖고 이제 거의 납치되다시피 이제 데리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질 않았어요. 예수님을 지켜줄 수는 없지만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잖아요. 함께 그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의 스승이고 자기의 메시아고 자기의 구세주인 그 예수님이 끌려가는데도 불구하고 따라가지도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고, 그리고 나중에는 급기야 어떤 일까지 했냐면은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가야바의 뜰에서 이 종들이 와서 너도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 아니냐 했을 때 그때 이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내가 구원을 받은 그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그 신앙만으로는 내 신앙생활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위기가 닥친다든지 어떤 큰 어려움이 있다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은 예수님을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베드로가 기적을 많이 받겠습니까? 저희가 기적을 많이 받겠습니까? 베드로가 더 많이 기적을 받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무리도 거는 사람이에요. 무리도 거는 사람이에요. 무리도. 예수님이 바다에서 쭉 오는 바다에서 걸어오시는데 이 바다에서 오시는데 예수님이 바다에서 쭉 걸어오시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곁으로 가고 싶은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나? 너도 나한테 와라 하니까 베드로가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병의 기적도 체험했고 수많은 병자들이 낫는 것도 다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이, 제사장의 종이 너도 예수님의 제자다, 너도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했을 때 몇 번을 부인하냐면 3번을 부인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특히 코로나 2년을 지나면서 얼마나 막 이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라고 막 그렇게 막 했거든요. 막 여러 가지 그런 소리를 했었는데, 근데 그런 소리를 하면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만 이제부터 교회 안 다니겠다,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지 내가 어떤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생각할 때는 그냥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면 내 신앙이 잘 지켜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했습니다. 성령이 지켜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준 그 성령, 그것만 해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 계신 분은 다 그 단계를 다 통과하셨습니다. 구원받으신 성도님들이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되고 어디까지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냐면은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5절 한번 5절 시작.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얼마 정도 있었냐면은 거의 3년, 3년 이상을 이 3년 이상을 누구하고 같이 있었냐면은 우리 예수님과 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 이상을.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소리를 하시고 유대 군병들한테 잡혀서 끌려갔을 때 그 3년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예수님 곁에 없었고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멀찍이가 아니라 가까이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손 붙잡고 따라가셔야 돼요. 근데 이게 자석입니다. 자석. 이게 물리 자석 법칙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물하고 기름하고 안 섞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석의 N극과 S가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이게 영적인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법칙이 있냐면은 절대 우리가 이 육신적인 힘으로는 우리가 육신적인 힘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일주일 살아보면 알잖아요. 일주일 우리가 살아가면은 내 어떤 신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잖아요. 내 의지로 이 신앙을 한번 정말 이번 주 한 주에 내가 승리하겠다 하더라도 우리가 연약하고 또 부족하여서 정말 어떨 때는 신앙이 좀 내려갈 때도 있잖아요. 다운될 때도 있고 범죄를 저질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수동적인 마음이에요. 수동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뭐가 아직 없냐면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아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사역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다가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또 며칠 동안 계셨습니까?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40일. 40일 동안 예수님과 같이 또 함께 계셨어요. 40일 동안. 그럼 3년 6개월에다가 부활하고 40일까지 특별적으로 이 40일까지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만 되면은 전도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데 예수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 플러스 여기에 더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에다가 바로 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시대에는 거의 예수님의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이 상태에만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 성령 세례까지를 가지 못하고 여기까지 접근하지 못하고 여기서만 그냥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잖아요. 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은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모를 이 큰 이 엄청난 힘이 내 삶을 감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내 삶을 어떻게 싹 감싸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동안에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낙인 때문에 유대인들을 피했고 바리새인들을 피했고 서로 어떻게 안 보려고 했고 은둔했고 그리고 제자들이 앞전까지만 해도 무슨 일을 했냐면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일을 했어요. 자 우리 21장 요한복음 21장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1장 자 요한복음 21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2절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3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간다고 했습니까?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그런 제자의 사명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 직업으로. 물고기 잡는 직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목회자가 이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직업을 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세상 직업을. 그러니까 세상 직업을 하면서 아예 그냥 세상 직업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세상 직업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렇게 키우신 것은 3년 이상 이렇게 키우시고 플러스 40일을 또 더하셔서 내가 죽지 않았다. 나는 이 죽은 것을 이기고 나는 다시 살아났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예요. 후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니까 다른 자들 다 뭐라고 그래요? 나도 물고기 같이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육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이 육의 이 습관이라는 것은 육의 습관, 육의 내가 옛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 육의 힘은 엄청난 겁니다. 그 옛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육의 힘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가르침 이상의 그 영을 깨트릴 수 있는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만날 때 있잖아요. 이 구원의 성령, 이 구원받았을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에 그때의 성령, 그때의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 일하시는 그리고 그 성령이 있지만은 여기에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딱 이것만 가지고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이 단계 이것만 이렇게 해서 이제 살아나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꾸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낙심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냐면은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절대 성경은 이 성령,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역사만 일으켜 주시는 그 성령만 붙잡고 살아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어디까지 가라고 했냐면은 나에게 이 성령을 있잖아요. 나에게 뭐까지 주시는 분을 만들어 가냐면은 한번 따라했습니다. 능력. 능력. 이 능력까지 주시는 성령의 이 능력을 주시는 이 성령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있잖아요. 이 구원만 자꾸 붙잡고 있으니까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은 뭐냐면은 바로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21장에 물고기 잡으러 이렇게 가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다시 그 물고기 잡으러 가는 그 예수님이 물고기 잡는 현장에 또 가셨어요. 가셔서 또 여기서 몇 마리를 또 잡게 해주셨냐면은 많은 이 엄청난 물고기를 또 잡게 해주셨어요. 너희들 성령 받아야 된다. 너희들이 내 기적만 보는 것은 잠깐 예수님을 믿는 어떤 초매제, 어떤 예수님을 잠깐 믿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어떤 열정을 생기지만은 그 열정이 끊이지 않고 계속 가게끔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 세례가.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제자들이 있잖아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은 굳이 예수님이 성령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오늘 어떤 분들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근데 그 성령 세례는 바로 이거예요. 이거. 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주는 이거지. 여기 있는 이 능력의 성령의 세례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래서 저는 이 초등학교 때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제대로 믿은 게 아니에요.
먹을 거 준다고 집이 하도 가난해서 집이 너무 어려웠어요. 집이 엄청나게 너무 어려운 집에서 살아갔고, 근데 그래서 교회에 이제 먹을 거 준다고 해서 이제 간 거지 구원 받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저 같은 경우는 희한한 케이스예요. 어떤 케이스냐면은 이 구원과 능력을 다 두 개 한꺼번에 받았어요. 구원과 이 능력을 한꺼번에 받은 거예요. 그것도 그냥 한순간에 받은 게 아니라 한 두세 시간이 걸렸어요. 포기할까? 나는 도저히 나는 이거 못 받겠다고 이렇게 못 받겠다고 하는데, 옆에 이제 나를 도와주는 성령 세례 받도록 도와주는 그분이 끝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서 그 기도의 힘에 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두 개를 같이 받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자, 조금만.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자 보면은 자 구원받은 자는 성령 세례도 받아야 하는가?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여기서 지금 방금 얘기했잖아요. 설명을.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 자 검은색 있잖아요. 검은색. 이 사람은 아예 예수 안 믿는 사람. 이건 아예 불신자예요. 이 사람보다는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이 낫죠. 그렇죠. 이 사람보다는 구원받은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그렇지만은 너무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내 구원을 받았지만은 내 의지와 어떤 내 끈기와 어떤 내 어떤 정신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안 좋은 일이 있다든지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그냥 교회가 뭐냐 다 때려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2단계예요. 2단계. 아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긴 하지만은 다시 어떤 사람으로 될 수 있냐면은 세상에 불신자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나 옛날에 교회 10년, 20년 다녔는데 교회에서 집사까지 했는데 나 지금 교회 안 다닌다고 하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할 거 다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구원받은 사람으로만 만족하면 절대 안 돼요. 여기서로만 만족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 철학이 뭐냐면은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 성령 세례 받은 능력의 그리스도인까지 가야 된다. 그것이 제 목회 철학이고,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이라면은 제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 제 사명이에요. 왜냐면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저도 어디 단계까지 간 사람이냐면은 저도 성령 이 세례 받은 단계까지 갔거든요. 근데 이 성령 세례 받은 단계에서 끝이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내가 성령 세례 받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어떻게 하냐면 성장시키세요. 계속해서 깊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단계에서만 있으면은 어떤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뭐와 같은 역할만 하냐면은 그냥 교과서적인 역할만 하는 거예요. 교과서적인 역할. 그러나 내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은 성경 말씀에 교과서적인 이것만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능력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럼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에서 그 다음 단계 어디냐면 바로 성령의 단계예요. 성령의 단계. 그러므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례, 성령, 내주, 성령, 충만. 이게 3박자입니다. 이게 3박자예요. 이게 3박자인데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문구를 잘 보세요. 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무엇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우리 세상 사람들은 삶의 낙을 어디서 찾습니까? 술집에서 찾잖아요. 술집에서 술 먹는 걸로. 그리고 어떤 세상의 어떤 유흥이나 즐기는 것을 찾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배에서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우리가 아무리 음료수 같은 거 먹어도 갈증이 안 풀어지고 아주 차가운 그냥 생수 한 잔 쫙 먹으면 갈증이 싹 풀어지는 것처럼 우리 영혼 가운데 진정한 구원자고 진정한 만족을 주시고 우리 영혼 가운데 진정한 우리의 삶 가운데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생수의 강을 너희들이 이걸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면서 받은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고 받을 성령 그러니까 곧 받게 될 성령을 말한다는 거예요. 받게 될 성령.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이게 여기에 있는 것이 이 절대 성령과 구원, 이 성령이 주시는 구원과 능력은 하나가 돼서 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가 돼서 아니고 하나가 돼서 왔으면은 굳이 예수님이 여기서 이런 말 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한번 따르겠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겁니다. 그럼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8절입니다.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증인이 되기 원하십니까?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증인이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6.25 전쟁 때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말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일제시대도 역시 마찬가지고 옛날 초대교회 순교자 시대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면 그냥 그 사람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은 어떤 사람은 어떤 누구 어떤 시대 어떤 상황과 어떤 장소에 있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그냥 이 단계만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단계 구원받은 단계만 있으면은 어떤 위험한 시대에 왔다든지 6.25 전쟁 시대에 왔다든지 그러면은 절대 나 예수 믿는 사람 절대 못 말해요. 이건 너무 약한 거예요. 왜 그걸 약하냐면은 예수님이 군병들한테 납치돼서 끌려가고 있을 때 있잖아요. 제자들이 뿔뿔 흩어지고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때 흩어진 걸 보면은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3년 6개월, 이 3년 이상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막 별걸 다 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또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 너 도마야 내 손도 좀 만져봐라. 손가락에 이 가운데 구멍이 났어요. 옆구리에 구멍이 나 있어요. 그거 봤음에도 불구하고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뭐하러 다시 가요? 또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구원의 단계만 여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어디로 이사 가야 되냐? 여기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다 성령의 단계로 이사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면서 그 성령을 받으려서요. 그러니까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무슨 영이 있어야 되냐면 바로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성령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구약시대는 있잖아요. 구약시대에는 불규칙하게 드물게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택된 지도자의 일부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일시적이에요. 항상 성령이 지속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만 성령이 역사하셨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만 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만. 그래서 말씀을 찾지 않겠는데 사사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임하시네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시니까 그때 또 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 평상시 여호와의 신이 임하지 않을 때는 어디가 있어요? 기생집가 있는 거예요. 또 어디 다른 일 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신이 갑자기 또 임하면은 또 블레셋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있잖아요. 일시적이었어요. 일시적. 그리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야 하면서 어디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모세야 시내산에 올라가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모세가 땅에 내려오니까 얼굴이 어떻게 돼 있었어요? 얼굴이 광채가 났다고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마다 그에게 뭘 주시냐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역을 위해서 능력을 더하시는. 그러나 신약 때는 구원받을 때 언제나 모든 구원받은 성도 개인과 지속적으로 거룩한 삶과 영향 열매 맺는 사역을 위해 능력을 더해 주신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이 시대는 구원받을 때도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이런 구약과는 완전히 스케일이 틀릴 정도로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가 24시간 연속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왜 이 시대에 이렇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냐면은 많은 영혼들이 지금 타락해서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타락해서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지옥은 무슨 공상 소설 신화 뭐 그런 게 절대 아니라 진짜 무서운 데가 지옥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절대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그 신당동에서 영무원이 그 어떤 사람도 죽었잖아요. 엊그제도 죽었잖아요. 저는 그 소식 들으면서 20살밖에 안 됐는데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왜 그 죽은 사람은 그렇게 끝나는데 가해자는 그냥 교도소 들어가서 얼마 살고 있다가 다시 나와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사나. 그런 거에 대해서 참 답답한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 죽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억울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섭리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사람이 정말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만약에 예수를 믿었다면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은 사람이었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죽어서도 어디 갑니까? 천국 가는 거죠. 천국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길어야 100년이지만은 천국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영원한 삶입니다. 영원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은 있잖아요. 지옥은 공상소설, 만화소설 절대 그런 게 아니라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그 한 번 들어가면은 들어간 사람들마다 다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들어간 사람들마다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말한대요. 예수님, 저에게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딱 한 번만 기회를 달라는 겁니다. 그 딱 한 번의 기회를 달라는 이유가 그 한 번에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는 그 기회를 통해서 내가 지옥 오지 않고 천국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되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교통사고가 나갖고 이 의식불명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고 지옥을 보여주셨는데 지옥에 갔더니 세상에 누가 있었냐면은 자기 교회 권사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권사님이.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이 그 사모님을 이 땅에 다시 영혼을 돌려보내주셔갖고 다시 의식이 돌아왔는데 목사님을 딱 보자마자 사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목회 똑바로 하세요.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회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설교를 하고 자기가 그 양육을 했던 그 성도가 어디가 있냐면은 지옥불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선생님도 잘 만나야 되고 부모님도 정말 잘 만나야 되지만은 목회자 진짜 잘 만나야 됩니다.
엉뚱한 소리, 엉뚱한 그 진리와 엉뚱한 이 교리를 이거 피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그냥 그 물에 그냥 젖어서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이걸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구원받은 상태에서 절대 분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우리에게 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고린도전서 한번 12장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봅시다. 12장 한번. 자, 1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음 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10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아멘. 여기 무슨 뭘 분별함을? 영들 분별함. 영은 뭐냐면은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 한 사람한테 영이에요. 영인 거예요. 저도 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육신이 내 영혼을 감싸고 있는 것이지 사실 나의 진정한 나는 영입니다. 내 안에 영혼이에요. 그러면 영들 분별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영들 분별함은 내 육이 영을 절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절대 분별할 수 없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 동네에 애기 엄마 한 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도 들은 건데 전도하러 오신 분이 설거지도 해주고 막 애들도 다 봐주고 얼마나 지금 정성으로 막 해주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솔직히 한 영혼 전도할 때 제가 남의 집 가서 설거지 해주고 막 애들 봐주고 막 솔직히 거기까지 못했거든요. 그거는 제가 못하는데 그렇게 해주니까 이분이 이제 그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어디냐? 이단이에요. 그 이단 교회를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설거지 해주고 나한테 애들 봐주고 과자 사준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해주는 것, 이 배우의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영의 실체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실체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단이 와서 통일교 막 그런 사람들 신천지 와갖고 내 집에 설거지 해주면 그거 좋습니까? 그게 좋아요? 아주 절대 안 좋죠. 그래서 여기 그 가게 하시는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누다지 계속 이단들이 온대요. 이단들이 가게를 하니까 뭐 이단들이 아주 수두룩 막 어마어마한 이단들이. 그래서 그런 이단들 왔을 때 얼마나 그 고통을 당하는지 모른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무쪼록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세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시작.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이 그런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 내 뒤에 오시는 성령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여기에 그 고정관념으로 여기에 있으면 이렇게 계속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셨느니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신 것이 생각난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에 있잖아요. 교회에 성령 받은 사람하고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섞이면은 절대 안 섞입니다. 얘가 섞일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형제자매다 이렇게 같이 서로 사귐이 있지만은 이 당시에 유대인과 헬라인과 종과 자유인이 한 교회를 이뤘습니다. 특히 어디지요? 안디옥 교회라든지 이방인 지역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는 헬라인도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주인이 예수를 믿으면은 그 자기만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전도해요? 자기 집에 있는 종까지도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성적으로 육신의 논리를 봤을 때 어떻게 종하고 주인하고 한 상에서 한 밥을 먹겠어요? 어떻게 성도로 같이 얘기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대를 하지. 그런데 무엇을 받으면 그게 깨지냐면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게 깨진다는 거예요. 이게 깨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이게 성령 세례가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부어지면은 특히 이 성령 구원을 받은 이 성령의 역사가 세게 안 받 이것조차도 없으면은 이게 안 섞여요. 아무리 섞이려 해도 안 섞여요. 어떤 식으로만 섞이냐면은 그냥 세상에 밥 먹으러 가고 놀러 가고 있잖아요. 어디 뭐 교제하고 즐기러 가고 그런 데만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절대 우리가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을 믿는 그 은혜 가운데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안 섞인다는 거예요. 이게 물과 기름처럼 안 섞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진입을 해야 되냐?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데까지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우리 진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당분간 교회 오실 분 있잖아요. 여러 기도를 많이 하시겠지만은 성령 세례 주세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성령 세례 주세요. 이게 제일 급합니다. 이거 없이는 이단이라든지 이단뿐만 아니라 뭐 이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힘들어져요. 진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새로운 경험, 구원받은 후에요. 구원할 때가 아니라 이게 그리스도인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성령 세례 받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그리스도인은 아예 이건 아니고 비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성장을 해야 되는데 누가 성장을 시켜주냐면은 성령께서 성장을 시켜줘요. 성령께서. 그래서 비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이건 아예 안 되고 그리스도인도 A 지점까지 온 사람이 있고 B 지점까지 온 사람이 있고 C 지점까지 간 사람이 있어요. 이게 교회를 다녀도 한계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고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를 알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있잖아요. 성령이 내가 능력을 받고 성령이 충만해 있으면은 성령은 나에게 이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게끔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게끔 해주시는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 성령 내주, 성령 충만함이 이제 성령 세례, 성령 내주가 시작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생활해야지만이 사탄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절대 안 넘어진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리고 성령 충만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내가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성령 충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또 살게 되면은 성령은 어떻게 되나? 소멸합니다. 소멸. 그래서 데살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에베소 4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성령은 그럼 어떻게 받나? 성령은 세 가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받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오순절날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들을 때. 말씀 들을 때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저희 그 교회 목사님 테이프가 있었어요. 그 테이프를 제가 그때 육군 중사였었는데 저희 대대장님 사모님 있거든요. 사모님. 그 사모님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시더라고요. 근데 딱 보니까 딱 이 상태만 있는 분 같더라고요. 이 상태만. 성령 받고 구원받은 상태.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좀 더 깊은 신앙생활 하게끔 했으면 좋겠다 해서 테이프를 제 사비로 그분한테 한 세트를 사드렸어요. 근데 한 달쯤 됐을까? 저한테 음식을 갖고 와서 막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놀라운 감정을 하나 했어요. 그 말씀 테이프 듣다가 자기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저도 놀라고 그분도 놀랐었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말씀 듣다가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말씀 듣다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수 받을 때. 안수 받을 때.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지역에 갔을 때 바울이 안수하니까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니 모두 몇 사람쯤 되니라? 12사람쯤 되니라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꼭 성령 세례 받으셔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3가지 알려드렸으니까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거룩하신 영에 대해 회개하는 영이 오십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영이 오십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내가 성령 달라고 포기하지 말고 가시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우리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이 귀하고 중하신 말씀이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한번 주님 이 시간 주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세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큰 목소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